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사모노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찾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걸 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리고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월 2일 금요일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반전 인생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여러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뭐 적어도 13권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 바울 서신 중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는 교회 서신이다 라고 하고, 또 감옥에서 쓴 편지는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목회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 특정한 누구를 향해서 기록한 건데, 뭐 디모데 전서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친아들이 따로 없죠. 우리가 일반 성경의 역사에 의하면. 그렇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만났던 이 디모데를 자기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리고 사명 안에서 낳은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냐면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바울은 어디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디모데전서 혹은 후서에 대한 기록 그게 있는데, 많은 분들은 이 마게도니아에 썼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빌립보 정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이 믿음 안에서 나온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목회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교회에도 문제가 있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지금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그 목회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 가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그런 디모데가 되었고, 여러분들도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우리 한 절씩 강론하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의 능력의 근원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니, 즉 나의 능력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이 디모데 우리 전서 후서가 이거는 바울이 거의 말기 서신이잖아요. 거의 말기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행간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충성되이 나는 능력 있는 종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바울은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 복음의 빚진 자, 내가 빚진 자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왜? 과거에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 너무나 복음을 해방하고 대적하는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랬던 바울이 완전히 이제 달라져서 새로운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충성된다는 건 원어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신실하게.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신실한 종, 그래서 뭐예요? 충성된 종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로 부르심입니까? 구원으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요, 사명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 신실하거나 충성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신실한 종으로 불러주셨다. 그에 대한 감사. 그리고 심지어는 내게 뭐예요? 이런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직분이 뭐죠? 바울의 직분. 바울은 뭐예요, 여러분? 사도잖아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로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왜? 자기는 신실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는 사도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 자격 없는 내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12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나옵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바울 서신의 특징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전에는 before,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는 after. 아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뭐예요? 다메섹 성령 체험 이전에는 복음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그 나쁜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시죠? 극렬한 유대 율법자이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도리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입어서 자기는 지금 믿음의 사람 그리고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이런 망령된 행실을 행했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예요?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겁니다. 이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지식적인 겁니까? 아니죠. 어떤 뭐가 여러분? 영적인 무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누군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의 대적자요, 방해자요, 박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완전히, 오늘 제목이 반전 인생이잖아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완전히 반전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3절의 긍휼, 14절의 은혜 다 같은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 그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카리스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고 더욱더 사랑이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이 15절입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서신에 종종 나오죠. 미쁘다, 기쁘다 다 뭐예요? 뭘 지칭하는 겁니까? 자기는 지금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 것처럼 오늘 디모데에게도 너를 너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기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목사죠.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건덕지가 있고 뭔가 내세울 게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능이나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2026년도도 오직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8절 있잖아요. 더 이상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의 자랑은 오직 뭐가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적어도 반 이상, 13권 이상을 썼던 사람이고,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 국상될 때밖에 없는데 이 복음이 뭐예요? 확산돼 가지고 아시아와 에게를 넘어서 유럽, 심지어는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누구도 이 정도로 복음의 어떤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결코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우리가 마지막에 넘어지지 않는, 마지막에 취하지 않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은퇴를 하겠지만요. 지금 은퇴하는 교회, 은퇴하는 장로님, 그리고 교회가 잘 됐다가 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까? 여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했다. 자기 자랑.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즉 복음은요, 어떤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셨다. 그에 비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겁니다.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의 종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뜨거운 만남, 영적인 만남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6절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전반부에서는 자기는 복음의 사역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단락에는 내가 구원을 받고 이런 사도가 된 이런 은혜,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모습이 있냐? 먼저, 그 다음에 일체가 뭐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합니다. 잘 나누어 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모든 일체, 모든 우리 일상 범사에 감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오래 참으셨다. 예, 이게 예수 십자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면 뭐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왜 시험에 들고 왜 넘어지고 왜 깨지고 하는 겁니까? 결국은 오래 참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깨지고 이런 모든 것은 뭐냐면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까닭이 큰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모든 일에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는 뭐요? 자기 의로 가득했지만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후에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무슨 본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의 본. 오래 참는 거에 본이 된다는 겁니다. 2026년도에 첫 번째 여러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오래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화평을 주시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요 마지막까지 영원하신 왕 그분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과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직칭해서 믿음에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실은 디모데를 언제 만났습니까, 여러분? 1차 전도행게 마치고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루스드라라는 그곳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이 디모데를 만나 가지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로 돼 가지고 바울의 전도 일정을 감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따라 지도했다. 자, 제가 신약 성경에서 예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미래에 있는 이야기를 자기가 뭐 맞추는 것, 이게 예언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예요? 다가올 그런 미래의 어떤 여러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은 목회를 선한 싸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선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지금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다가 교인들과 뭐 하다가 왜 그 가운데 불화와 다툼이 없습니까?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간시키고 오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래 참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참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저 사람 저런 행동 이럴 때 주님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가운데 화목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20절까지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신성은 뭐예요? 좀 위에 있었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존귀와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바로 신성 모독이라고 바울이 해석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반전 인생이잖아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는 복음의 박해자요, 그저 비방자요, 폭행자요,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했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돼서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바울과 같은 인생도 있지만 오늘 후메네오와 이 알렉산더는 뭐냐면 원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디모데 이제 전후서 읽어보면 이제 뭐요? 다른 교훈. 우리 계속 공부했죠. 바른 교훈과 다른 교회의 차이는 알잖아요. 그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른 교훈인데 반해서 이 다른 교훈은 실제로 뭐냐? 그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만나 가지고 복음의 근본적인 사실을 지금 거부하는 부정하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일당이라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을 믿는 게 정통 바른 교훈이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은 지금 뭐요? 복음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과 그 다음에 착한 행실, 이게 뭐요? 목회자의 덕목이고 성도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이들은 양심을, 선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손됐다, 깨진 거라는 겁니다. 참 목회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정도면 좋아요. 우리 신회 정도면 좋습니다. 그런데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게 오늘 밤 보면 믿음에 파손된 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길로 여러분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심지어는 사단에게 내어준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와, 이거는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런 복음을 떠나면 사탄에게 내어준 거에 되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은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말고 우리 함께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2026년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반전 인생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오늘도 새벽을 함께 깨운 주의 사랑하는 성도와 신우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 반전 인생에 대해서 과거의 망년된 행실을 끌어버리고 오직 주의 나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과 사명자로 불러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